정말 우리가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역경 속에서 울고 있는데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나를 포옹하시며 이렇게 세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그치지 않을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이유는 자기를 애완견에게까지 낮추는 참된 겸손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자존심은 다 있습니다. 어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염원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자존심을 맞바꾸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은 참된 겸손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목을 뻣뻣하게 고추세우고 신앙도 좋고 주의 일도 좋지만 내 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못 참겠다고 나대는 불쌍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누가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잠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그런 좀생원 같은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모욕당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겠다고 다짐하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오세용 목사님이라고 책도 쓰고 여러 많은 일을 하는 오세홍이 아니고 오세용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 하셨는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통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바로 그 말, 27절에 있는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절묘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 하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오 목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2004년에 담대한 희망이라는 17분짜리 연설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언론들은 사로잡았다는 말을 넉아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7분짜리 그 젊은 흑인 상원 의원의 연설에 완전히 그냥 녹아내린 그 일 후에 4년 후에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그 담대함은 오간데 없고 초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야말로 담대한 희망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이미 어린 딸이 고침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듣고 그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을 고쳐주느냐 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큰 핵심은 또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 여인의 큰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 대한 보너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도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그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서 그 딸의 귀신을 고쳐주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에 당한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믿음 하나로 높이 날아오르면서 자신도 구원 얻고 자기 딸을 그토록 소원하던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고침받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여인처럼 단순하고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잘못된 신앙 지식들이 덕지덕지 들러붙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테스트하고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담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여인이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여인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냥 단지 딸이 해방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 얻고 딸이 새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그 말미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것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에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바친 것으로 정정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말에 실수가 있었던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른 신앙의 지식과 또 인내심과 또 겸손함, 그리고 이 여인이 가졌던 이 5가지의 신앙의 비밀을 우리 것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지만 여기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여기 큰 믿음을 가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있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생각할 때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몇십 년 예수 믿고 또 목사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작은 것 아닌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큰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또 이 천국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40일 특별 기도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약한 자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